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장 마지막 부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랑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로마에서 아주 중재인들은요 어떻게 처벌하냐면 자기가 죽인 시체를 등에다 매버린대요. 그래서 그 시체가 그 살아있는 죄인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시체가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이 독소의 진액을 다 그 살아있는 죄 지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눌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사망의 몸 때문에 힘든다. 늘 등에 죄를 얻고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자꾸 사망의 몸으로 되는데 이게 막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삶.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으로부터 행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이게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해방시킨다.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을 다 물리친다는,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죄, 예? 씻음 받았네. 기억나요? 죄의 사슬 딱 씻음 받았다.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찬양할 때 죄 씻음 받았다고 막 율동하던 거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남에게 말 못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 죄의 문제 때거든요. 죄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짓눌려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기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성령으로 살면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성령으로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육체에 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러지? 왜 방황하지? 왜 그러지? 내가 안 한다고 자꾸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내 욕심이 앞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탁 쓴다고 다짐했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한테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로마서 이제 7장 하반전 할 때 새벽 기도 때 제가 예화를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디안 중에 그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를 해요. 야 손자야, 그러면서 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개가 있다. 동물이 있다. 한 동물은 악한 동물인데 그 악한 동물은 죄를 짓고 악하고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그런 동물이고 또 하나는 선한 동물인데 어떻게 착하고 선하고 남과 잘 어울리고 국률과 자비이 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동물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가 먹이를 주는 동물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그 동물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내 방향성을 잡는 사람에게는 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막 갈등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까 말까, 이 막 갈등하거든요. 갈등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은 내가 문을 박차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은 아유 됐어 귀찮아 춥고 힘들어.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려. 인생이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에 어디에다가 퍼센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06년 새롭게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쏘십니까? 아니면 에휴 모르겠다 뭐 신앙이다 자꾸 육체적인 마음으로 내 삶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격돌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승리하는지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갖고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거기에 자꾸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잘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에 자꾸 먹이를 많이 주려고 해요. 내 방향성을 거기에 두,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랴.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율법, 나를 자꾸 죄를 지적하고 죄 가운데 일어나는 소욕들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공부해라 해도 그냥 조금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물도 먹으러 가고 집중을 못해. 어느 날은 일어나야 되지. 나는 절대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 묶은다고요. 좀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묶은 채로 일어나. 이해가 돼요? 자기 의지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뭐래도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 돼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사도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 15가지를 적습니다. 이게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가지입니다. 이게 나눕니다. 먼저 19절 보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세 가지 죄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적인 죄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만두면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성인이고 어른이지만 나이가 든다고 성적인 문제에서 유혹이 없어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음란하게 돼 있어요. 음란의 생각과 음란의 방향성과 나도 모르게 음란한 걸 보거나 나도 모르게 음란한 걸 듣거나 나도 모르게 음란한 장소에 가거나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음란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음행은 다 아니까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이 불결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음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도 그냥 농담으로 음란한 농담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원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이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음흉하거나 음란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이 다스림 받은 게 아니에요. 또 호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호색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방탕하게 성적인 그런 부분에 탐닉하는 태도를 호색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호색한다 그러면 굉장히 음란한 방향 쪽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다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들 보면은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이 음란 때문에 넘어진 성직자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홀리한데 알고 보니까 아주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이게 고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서 망신돼 가지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중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사와 하나님 귀하게 썼는데 결국에 음란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음란하고 돈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유혹할 건 중에 두 가지가 강력하지 않아요. 거기서 명예.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그렇게 막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입니다. 이 주술이 두 가지는요, 영적인 죄예요. 이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게 뭐 이게 어떤 그 조각상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맞아요. 이 사람이 명예욕은 한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우상숭이 한 줄기라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자기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지만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이게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심해요. 이게 영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사람 잘 어울리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에 너무 매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딘지 보세요. 딱 돈을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돈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명예의 그 자리와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거냐?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하나님 선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내가 그런 경향성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육체의 소욕의 경향성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늘 그런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그쪽으로 잡아당겨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성적인 죄가 몇 개라고 그랬죠?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라고 그랬죠. 잘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죄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대에서 2가지는 몇이죠? 몇 가지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세대에서 2 더하면 5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육적인 죄가 15가지인데 15가지 중에 지금 얘기한 8가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6번째 봅시다. 6번째. 그게 어디냐면은 20절. 원수 맺는 것과, 거기서부터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게 8가지가 뭐냐면 관계적인 죄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 보세요. 첫 번째 원수 맺는 것은 뭐냐? 타인을 향한 적대감이나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주변 사람과 적대감이나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육체의 소유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그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초이스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렇게 초이스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은, 주변에 원수 맺는 것은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나 주변 사람들 적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적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 싫어하는데 왜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분쟁이에요. 분쟁은 뭐냐? 다툼을 일으키고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이 피스메이커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 모임만 하면 분위기를 깨고 화평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분쟁한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호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라 문제를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저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듯이 막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줬는데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자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도 보세요. 사람들과 자꾸 씨름하여서 싸워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자꾸 싸우고 그래서 경쟁해서 쟁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 그랬지 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자꾸 그런 경향성을 잡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시기. 이 시기가 뭐냐면 남들 잘 되는 게 배 아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함께 울고 함께 함께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궁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는 나는 쟤보다 한다. 교회 안에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같은 직책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조금 잘 나가고 나는 좀 못하면은 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외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 말을 하느니 남들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은근히 비꼬든지 그러신 분 있죠. 그거 고쳐야 돼요. 그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 아파서 시기하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분냄. 이게 분내는 게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린다는 말이기에 원어적으로 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화를 참아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해서 아주 부끄럽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 화를 내면은 그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건 딱 지키는 거야. 아,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대할 때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절이 안 돼. 이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되면 분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탁 분을 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근데 그게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분낸다는 거 하시고 절제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당 짓는 거. 이게 당을 짓는 게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든지 흉을 보거나 누구한테든 잘못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귀 기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남용 보는 거예요. 축복하거나 그를 위해서 칭찬하거나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용을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남용 보다가 같이 맞장구 지던 사람이 나중에는 적이 돼버린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나 남 얘기하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그 함부로 얘기했다가 좋은 소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소리에 그 맞장구를 치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당 짓는 거, 자꾸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 힘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건 육체의 소욕이다. 또 한 가지, 6가지는 분열함.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요? 분열을. 그러니까 자기 뭡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은사가 있는데 아니 성령의 소욕대로 화목해 하는 은사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7번째 이단.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거 또
그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 이게 이단인데, 그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특별해지고 싶고 자기의 어떤 열망이 자기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감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이단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열심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뭔가 삶 속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8번째 투기입니다. 투기가 뭐냐면은 남의 있는 걸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투기한다. 그러니까 시기는 배 아파하는 것이면 투기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8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가지 있죠? 술 취함과 방탕. 이거는 4번째로 무절제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막 술 취해요. 술을 먹으면 그 기분이 달달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방탕하고 그런데 흥청망청 다니면서 그런 거는 자기 삶의 낙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뭐 술 먹는 사람이 있겠죠. 뭐 보지 못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탕함. 그것도 마찬가지. 무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방탕하고 막 좋은 거, 막 즐거운 거, 신나는 거, 거기에서 막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막 방탕하는데 그런데 어울리고 그런데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면 삶이 하고 나서 집에 와보세요. 더 허전해.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허점이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은 21절까지 얘기됐네. 21절까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이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왜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없지? 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도 안 되고요, 힘도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이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 내가 욕심되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 얘기해.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빈 마음이고 막 부정적이고 죄를 짓고 관계가 깨어지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영적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지금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15가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거라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사망이 오면 지옥 같은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못 느껴요.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요. 은혜가 넘쳐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의 흐름 따라 그냥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두 마음 중에 내가 이기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근데 내가 그런 방향성으로 자꾸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를 더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정말 속은 빈 마음인데 껍데기만 이렇게 풍요롭게 해서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